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언약 7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 언약 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짧게는 믿음과 순종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이요, 둘째는 자손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증거하고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거짓없이 믿는 참된 생명 있는 믿음인가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우리 삶에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 순종, 즉 행함을 동반을 합니다. 한 구절 우리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신약 제성경으로 373페이지, 신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열매인 거룩한 삶, 성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은 그냥 지식적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식이 있고, 그다음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인정하는 동의가 있고, 거기까지는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신뢰를 동반하는데, 신뢰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어떤 의지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게 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럼 산 믿음은 무엇인가? 반드시 행함이 따라 나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온전하진 않지만은 점점 더 행함에 있어서 자라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어린 믿음에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지식 면에서 성장하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면에서에 있어서의 그 실력이나 또 능력이 자라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제 추적해 나가면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넘어짐도 있고 의심도 있고 또 실패도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깨달음의 깊이가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22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22장은 구약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22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과 계획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정말 값비싼 그 시험과 실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어떤 사변적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절한 삶의 이 연단과 시험과 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이 삶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하나하나씩 이겨내는 그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체득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깊이가.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땅에 대한 언약을 믿고 순종한 면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그 지시할 땅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북이 몇 도 또 뭐 경도와 위도를 알려주셔서 여기 가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알 텐데 그냥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무작정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같았으면은 의심하고 못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더 명시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몇 번 더 찾아봐야 되니까 인덱스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은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8절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매일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많고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처럼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계명을 준수하면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악한 길이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순종한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람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땅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땅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받을 하늘나라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은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믿고 순종한 면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을 믿고 순종한 면도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언약에 대한 그 계시들이 점점 풍성해지고 정말 이 자손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 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실패의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깨닫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12장부터 살펴보면은 첫째 12장에서는 뭘 약속했냐면 구체적으로 약속 안 해주셨어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 중에 이제 이삭 계통으로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남아 있고 또 이스마엘 하갈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모든 이방 나라의 신학교의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까지 합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종교의 분포를 보면은 카톨릭과 합쳐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 이슬람 이 두 개만 합쳐도 50%가 넘습니다. 전체 세계 종교에. 유대교까지 합치면 유대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5%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자손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면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받냐면 75세 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종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종을 양자 삼아서 제가 상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 창세기 15장 이 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네 몸에서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죠.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겠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16장에서 올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몇 년이 흘렀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75세 때 부르신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85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몸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 그 당시 이제 아내의 이름이 사레인데 사레의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면 되니까 꼭 사레 몸에서는 안 나도 되니까 하갈을 줘서 첩을 취해서 이제는 첩의 아들을 통해서 상속을 하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율법 위반이죠.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제정하셨고 두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낳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첩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흐르냐면 75세 때부터 이제는 24년이 흘러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나서부터도 이제는 14년이 더 흘러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해 주셨을 때로부터 24년이 흐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그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시고 바로 세우시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정확하게 사레의 몸에서 이삭을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레는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99세라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은데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7장 18절에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굳게 세워주시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아직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인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무슨 이름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근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둘 다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많은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사도 했겠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녀가 많으신가 봐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갔겠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자기의 어떤 형편을 깨닫고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으로 정말 전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은혜성을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전적으로 은혜로 사람의 모든 그러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녀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더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더 부담스러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아직 내 형편을 볼 때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처럼 인간적으로는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실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아직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라도 이제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레나 사라나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름이에요. 여왕, 왕비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는 이름으로 이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사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 하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적인 자손도 많이 낳게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많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면이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또 잘 본받아야 됩니다.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낳아요. 100세가 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낳는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쫓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내쫓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도 너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세계에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친자식은 이삭 한 명만 남았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단 한 명의 독자를 낳았으니 그 독자가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고 약속의 성취고 신앙의 증거고, 그리고 참으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대를 이을 나의 소망이 되고 정말 사랑하며 내 생명보다 귀한 독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면서 정말 모든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22장에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냥 충성을 다한 사람 정도로 22장을 해석하면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다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22장 1절과 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읽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명시적으로 네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시고 강화시키고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서 주셨는데 가혹하리만큼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명하시나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는데 아이 한 명 낳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로.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오겠죠. 바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 명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 아들은 살리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치도록 떠나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밤새도록 그 명령을 받고 그날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바치러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바칠까 말까. 또 하나님이 왜 25년 후에 약속대로 주신 그 아들을 왜 바치려고 할까? 아브라함 속에는 이 두 가지 진리가 이제는 서로 마음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1장 12절에 줘요. 외우기 쉽습니다. 2112예요. 21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실 텐데 그 자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21장 12절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죽여야지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고 죽이면 21장 12절이 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속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 가지 말씀을 어떻게 둘 다 순종할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고민을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가 그 밤새 나타났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덱스 해놓으셨죠?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한 진리와의 싸움의 결과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밤새도록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이삭이 살아서 자손이 번성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둘 다 가능할까? 죽여서 살릴 것이다. 살리셔서라도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그 부활신앙을 자신의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진리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결론이 뭐예요? 부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모리아 땅이 3일 길입니다. 한 70km 되는데 하루에 20km 이상을 열심히 걸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도 부활신앙이 나타납니다. 누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가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와 함께 우리가 둘 다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지금 그날 밤에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삭과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배 끝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종들에게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는 앞으로 장차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한 개인에게 그냥 주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앞으로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실제로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친 이 산은 장차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는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아브라함이 잘 몰랐어요. 자손과 땅이라는 언약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처절한 인생의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에서 시험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이 그냥 뜬구름 잡는 사변적인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실제라는 것을,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마음과 능력이 거기에 있는지를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들어도 그 지식이 내 마음에 뼈저리게 내려오지 않으면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인격적으로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하는 그 사건이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과 헤어져서 아들과 함께 둘만 산에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까지 데리고 가면 종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이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는 동안에 얼마나 이삭과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러나 대화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 한 대화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었겠죠. 도대체 그 어린 양이 누굴까? 그건 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이제 8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아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진리로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이제는 미리 예언한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구원을 준비하신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순순히 순종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제물이 바로 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나는 믿는다. 네가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할 때 이삭도 아멘하고 이제 아무런 그러한 반항 없이 이제 제단에 잡혀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이제 죽을 때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도 믿음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순종한 면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으신 그 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급하게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이제 잡는 걸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면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것은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믿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말씀을 믿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이 순종 사건이에요. 그 독자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죽인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된 원동력은 뭐냐면 깨달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리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이런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봤던 우리의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법적인 칭의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참으로 의인된 그 증거가 칭의와 동시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참된 순종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를 이루어서 순종을 통해 실제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증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증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믿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그 참됨은, 진실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를 순종하기 힘든 여러 가지 시험과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지키면 죽을 것 같고, 이 말씀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이 말씀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더 굳건하게 신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능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권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희생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좀 무감각하시고 굉장히 좀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건 정말 너무한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둘이 손잡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냥 좋았을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칠 때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주실 때에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쥐고 이삭은 나무를 쥐고 올라가요. 이 나무를 쥐고 이삭이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에 올라가실 것을 또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쥐고 이삭이 올라갈 때 또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 희생 제사의 그 사건은 앞으로 독생자가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데, 그런데 이삭 개인적으로는 이삭이 안 죽게 되죠. 이삭이 안 죽고 이제는 다른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대신하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리적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22장 13절로 오셔서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구속의 진리입니다. 대신하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삭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의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죽음 대신 누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삭 대신 죽어주고 싶었겠죠. 근데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부모도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대신하여 병을 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대신 죽어주고 싶고, 자녀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남을 대신하여 그 죄를 사할 수도 없고, 남을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없고, 남을 대신하여 그 사망의 죽음을 죽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질 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사망의 형벌을 대신 당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을 대신 당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대신하는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얼마나 대신 죽어주고 싶었겠어요. 그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가 죽을 고통을 당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신 죽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의 연약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자녀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녀 아픔 대신 감당할 수 없고, 자녀 죽음 대신 죽을 수 없고, 자녀의 병을 대신 짊어질 수 없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성도의 마음에 아픈 병, 또 육신적인 병 하나도 사실은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또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대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를 여기에서 드러내면서 그 구원의 능력을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신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그 믿음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순종해서 순종을 보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려고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방법, 계획에 대한 그 진리, 구원 계획에 대한 소위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22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물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에는 뜬구름 잡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지식에 머물렀던 진리가 우리 뼛속 깊이까지 느껴지는 그런 우리 현실을 움직이는 참된 능력 있는 체험적 신앙과 진리로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값비싼 경험의 순종을 통해서 그거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십자가와 부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냥 값없이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한 진리까지 약속해 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아브라함의 실천적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이거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순종함으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